자, 말씀 제목 같이 하십시다. 자기를 비운 사람. 자기를 비운 사람. 말씀 제목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막혀 있어요. 분열, 단절 중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말합니다. 이라는 악이기 때문에 선인 자기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절단을 내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못 끝내고 있어요. 협상하자고 계속 협상이 열리지만 서로 계속 미사일 쏘고 끊임없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쳐들어가 가지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을 못 끝내고 있고, 러시아에 있는 젊은 사람만 35만 명이 현재 공식적으로 죽었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은 100만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가 됩니다. 생떼 같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정치는 경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요즘처럼 끝없이 분쟁하는 정치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기조는 단 하나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원래 경쟁하면서도 협업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더불어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더불어 사는 것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인문학, 심리학, 사회학에서도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꿈을 이루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 협업하며 함께 더불어 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처럼 분쟁하고 왜 이처럼 단절되고 왜 이처럼 막혀 있을까요? 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그의 책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다음과 같은 기조로 현대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능력주의가 낳은 오만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마이클 샌델은요, 철학자로 공정하다는 착각을 세상에 내놓고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철학가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샌델이 말하기를,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저자로서 그가 말하기를,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는 능력주의가 낳은 오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의 성공은 오직 내 능력 덕분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선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내가 많은 부를 갖기 위하여 나를 돕는 많은 이들의 협업과 동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잘난 것, 모든 잘된 것은 내 탓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아픔,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성공으로 치달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만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 세상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신앙인들에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놀라운 만큼 동일한 원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분쟁하고 끊임없이 단절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래서 인생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들어오셔갖고 추우실까봐, 더우실까봐 에어컨 갈았다니까요. 2억 들었어요. 2억. 이 큰 건물에 세게 틀면 얼어 죽어요. 때 되면 찬바람 나와, 때되면 뜨거운 바람 나와, 지하 내려가면 밥 줘, 차 끌고 오면 차 키 받아서 탁탁 받쳐줘. 계속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주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은요, 20세를 넘으면요, 인생의 가치, 철학, 삶의 태도, 이런 얘기를 못 들어요. 어디 가야 예쁘고, 어느 산 가야 산이 예쁘고, 어느 바다 가야 즐겁고, 어디에 투자해 돈을 벌고, 어떤 직업을 해야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지, 이런 얘기만 듣지, 사람이 누구냐, 지나온 날을 점검해 보자, 인생 철학이 뭐니, 가치관은 어떻게 되는 거니, 태도는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를 못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은 길을 잃어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20세가 되고 나면 20세 전에는
그래도 담임 선생님한테 교과서를 통해 국민윤리, 철학책 이런 데서 좀 들은 풍월이 있어요. 학교를 다닐 때는 고민을 좀 합니다만은 졸업하고 나면 땡이에요. 그냥 성공하고 싶고 돈 버는데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길을 못 찾는 건 다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환경으로 계산을 해봐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족과 친척이 있다 한들 그 사람들하고 1년에 몇 번 만나십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새벽 예배 빼고 일주일에 3번 만납니다. 그렇게 봄을 지나고, 그렇게 사계절을 지나고, 그렇게 5년, 그렇게 10년 말씀을 들어요. 오직 우리의 삶을 거울로 비추는 여호와의 말씀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항상 주의 말씀이 강대상에 쏟아집니다. 교육학에서 말하는 반복 학습, 시간의 총량, 이 모든 걸 따졌을 때 압도적으로 삶의 가치를 바로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신앙생활 공동체는 세상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안 바뀔까요?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다면 모를까? 맨날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있고 그 말씀을 손으로 들고 다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멈춰서라고 제안을 받고 고민하고 그 가치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도무지 변화되지를 못할까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자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일이 이물감이 생겨서 불편하고 어려워요. 왜 자꾸 관계가 어그러질까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싸우려고 작정을 했어요. 회사 가도 식당 가도 어디를 가도 싸우려고만 해요. 평화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존중이 없어요. 싸우려고만 해요. 제가 어제도 집에 가려고 차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에게 어려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차는 오른쪽으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앞에서 오는 차가 왼쪽에서 오고 있었어요. 안 놀라시네. 왼쪽에서 차가 오고 있었다고요. 그럼 어쩌나 보려고 쭉 갔더니요, 저하고 그 차하고 코를 맞대고 섰어요. 이렇게 옥덕교회 앞에서 오른쪽에서. 제가 하도 기가 차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네가 비켜가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차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차를 돌려서 창문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다행히 제가 창문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야이 10원짜리 갯새만에 막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네가 비켜. 이거예요. 개념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제가 겪은 단편적인 예가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행복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우리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요. 인격, 배려, 존중, 상대방을 향한 사랑, 일도 없어요. 그냥 분쟁만 하고 단절만 하고 도무지 변화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귀중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최고로 신앙생활과 인생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왜 변화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빌립보서라는 본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빌립보서가 어떤 취지로 쓰여진 성경인지, 권수가 몇 개인지 4장밖에 안 되죠. 그리고 그 빌립보서 안에 기뻐하다는 동사, 기쁨이라는 명사 합쳐서 14개,
그리고 기쁨을 유사하게 말하고 있는 표현까지 합치면 무려 17번 기쁨이란 말이 나와요. 넘쳐 흘러요.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오래 목회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따지면 지나가다 세운 교회처럼 보여지는 모습인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기쁘고 아름답고 좋았대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기대가 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기뻐함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도 잘 지켜 살아라고 하는 의미로 넉 장의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2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라고 기록한 본문을 오늘 사랑하는 박봉현 목사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에 나온 키워드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본문의 흐름으로 따지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것 같은데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말이 아니에요. 있어야 한다. 충만해야 한다. 당연히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기쁨이 있는 너희에게 사랑, 위로, 성령, 교제, 긍휼, 자비 이게 있거든. 있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너희에게 사랑이 있지 않냐? 자비가 있지 않냐? 긍휼이 있지 않냐? 섬김이 있지 않냐? 그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하고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 않았느냐? 있거든.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 그 당연한 그 안에 있어야 할 걸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이 있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시옷은 높다는 말이고 지옷은 낮다는 말이에요. 나는 낮추고 남은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도 기뻐하고 너희가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뭔 줄 아니? 너희들이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 안에 사랑이 있고 너희들 안에 섬김이 있고 너희들 안에 모든 은사가 있고 긍휼과 자비 모든 것이 있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지키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노하우, 지혜가 뭔 줄 아니? 너희들 안에 겸손을 장착하는 거야.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나를 낮게 여길 줄 아는 지혜, 그게 바로 겸손이란다. 여러분, 겸손은요 존경과 위대함이에요. 겸손이란 단어는. 여러분, 겸손이란 단어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벌써 대답 안 하잖아요. 말하기 싫거든. 좋아한다고 말하자니 자신이 없고 싫어한다고 말하자니 양심이 걸리고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겸손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할 때 그걸 자존감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냥 안에 성숙한 것이 없이 그냥 본인이 대빵되고 싶어하는 것을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한 끗발 차이인데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그래서 많이 달라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겸손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겸손해지면 지고, 내가 겸손해지면 망하고, 내가 겸손해지면 꼬랑지에 떨어져 갖고 슬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겸손을 결정 못합니다. 겸손은 누가 결정하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겸손을 결정할 수 있어요. 어우, 당신이 잘생겼네. 제가 심리학자가 그런다고 그랬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쓰는 언어 가운데 부러워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부럽다라는 말을 쓴대요. 면전에서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장로님 돈이 너무 많아서 부러워요. 장로님 차 보니까 부러워요. 집사님 스카이 나오셔가지고 현대 SK 하이닉스 다닌다면서요. 이번에 간부가 10억 받았다면서요. 부러워요. 그렇게 말하는 건 자존감이 높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부럽단 말을 못 한대요. 그리고 웃는데요.
억지로 웃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돌아서자마자 뒷담화를 한대요. 지가 언제부터 삼성을 들어갔고 막 이런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냐면 겸손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얘기해주고 상대가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낮췄다는 게 망가진다, 내가 졌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 뭘 결정할 수 있냐면 겸손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겸손을 결정 못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많은 것들이 있다 치자. 사랑도 있고 위로도 있고 성령도 있고 교제도 있고 궁율도 있고 자비가 있고 모든 것이 있다 치자. 그 모든 것이 영원토록 계속 빛을 발하고 영원토록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너희들이 모든 사람을 겸손으로 대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너를 낮게 여겨서 겸손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겸손으로 에베소에서는요, 이 겸손으로 허리띠를 똘똘 동여매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이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요, 에리테이아라고 있는데 파벌심, 경쟁 이걸 말해요. 허영은 케노도크시아라고 있는데 실책 없는 자기과시예요. 목도리 도마뱀을 아십니까? 코딱지만 해요. 그런데 맹수를 만나면요, 목도리를 쫙 펴고 막 이래요. 쥐뿔도 없는데, 예. 힘을 팍 주는 거예요. 얼마나 모가지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목도리 도마뱀이에요. 조그만 어려를 다치면 여기를 쫙 펴고 쫙 이런단 말이에요. 속이 텅 비었어요. 실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 막 목에다 힘만 주는 거예요. 막. 목도리 도마뱀. 여러분은 아니시고 여기는 목도리 도마뱀 한 분도 없고요. 세렝게티 공원에 목도리 도마뱀이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목에다 힘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이 목도리 도마뱀이에요. 너희 안에 허영이 가득하고 너희 안에 다툼이 가득하면 너희는 절대로 기뻐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단다. 그래서 너희는 그 허영을 뿌리치고 그 다툼을 뿌리치고 주 안에서 겸손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솔루션이에요. 해법. 한병철이라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 이전 설교에서 피로사회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한번 말한 적이 있었지요.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공부 잘했지요. 고려대학교에 금속공학과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한병철이라는 분이 폐쇄적이고 고압적인 한국 사회를 못 견뎌해요. 제가 69년이고 저분이 59년이니까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저 때도 저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입학을 하면 선배님이 운동화를 벗어서 거기다 양말을 넣고 담배 피던 거 거기다 재를 떨고 막걸리를 부어서 신입생들 먹입니다. 대학생들이 그 짓을 해요. 저녁에는 불러들여서 줄바따를 때립니다. 군기를 잡겠다는 거예요. 저 학교 때도 그랬어요. 폭력이 난무하고 막 폐쇄적이고 고압적인 우리나라의 문화적 모습이 저분에게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22세의 나이에 독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가톨릭 신학, 철학 등을 전공하고 최근 2017년까지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철학 및 문화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독일에서 아주 촉망맞는 철학가예요. 가슴 아프죠? 문장이 길어요. 독일에서 촉망받는 한국에서 건너온 독일 철학가. 길죠? 왜 그래요? 얼굴이 딱 한국 사람이고 이름이 한국 이름인데 신부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할 때 길어요. 한국에서 독일로 건너와서 신흥 철학자로 주목받고 있는 독일 철학가 한병철. 이름은 또 한병철이에요. 속상한 얘기인데 이분이 2012년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다른 나라 말고 한국 기준으로 지금까지 팔린 피로사회가 무려 60쇄 팔렸습니다. 60쇄. 안 놀래는 여러분이 저는 진짜 60권이 아니고 60쇄, 60판. 그러면 그 60판에 들어가 있는 책이 몇 권이냐? 17만 권이에요. 한국 시민만 17만 권이 피로사회를 샀어요. 서구에 꽂혀 있어요. 이후에도 투명사회, 타자의 추방, 폭력의 위상학 등 그가 말한 논조와 유사한 형태의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자, 이 한병철 철학가가 그 모든 책을 통해 시대를 관통하고 현대를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얘기합니다. 현대처럼 성과제일주의 사회에 함몰현상이 있었던 적이 없고, 성과제일주의의 함몰현상 때문에 인간은 점점점 타자를 받아들이고 존중할 줄 아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려 간다는 거예요. 타자를 못 받아들여요. 수용하지 못해요. 원래 있어야 될 건강한 힘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협업하는 게 원래 인간에게 있어야 될 고유한 힘과 능력인데, 성과제일주의로 막 함몰되어 가다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아름다운 능력을 점점점 망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못 받아들여요. 어떤 분이 맞아요, 위로가 돼요, 고마워요, 아주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많은 철학가들과 시대를 고민하는 리더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가와 민족과 사람을 걱정합니다.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좋을까? 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인정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막장 드라마 연속극만 보지 말고 자연은 살아있다. 자연은 뭐지? 자연산? 나는 아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보세요. 거기 보면 원숭이 사회에서 두목이들이 싸웁니다. 사자도 싸우잖아요. 막 싸워요. 한 2시간 싸우고 막 피도 나고, 그래서 두목한테 져요. 그러면 어떡하죠? 넘버 2가 배를 딱 깝니다. 쏘리, 나 졌어요. 배를 딱 까요. 그러면 이제 두목이 드디어 이제 그 무리에 두목을 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배를 닦아요. 쏘리하고 배를 닦아요. 그래서 두목이 딱 이제 두목이 정해져요. 원숭이 사회에서, 늑대 사회에서, 사자 사회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두목이 그 조직을 이끌어가요. 그러면 그 배를 깐 넘버 2가 뒤에서 계속 뒷담화를 까요. 지가 언제부터 두목이라고. C, B, D. 그래요. 안 그래요. 동물들은요, 한 번 딱 싸워서 이기고 지면 인정을 해요. 당신이 두목이야. 내 당신 따를게. 당신이 우리 조직을 강건한 조직 만들 줄로 믿고 나도 동참할게. 그래요. 동물들은 뒷담화 까지 않아요. 네. 사람은요, 참 비극적인 얘기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힘을 망실해 간다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과제일주의로 함몰해 가면서 점점 사람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망가져가는 거예요.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높게 여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솔루션, 해법이다. 너희들이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은사가 있다면, 너희들이 동역한다면 그 모든 명분 가운데 장착시킬 중요한 동력은 접착자가 있는데 서로에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신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진단을 했으면 이제 그 진단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아빠, 어떤 엄마, 어떤 딸과 아들이 되면 좋을까? 성찰해 봐야 되겠죠. 고민합니다. 나는 옳다. 이 마음은요, 가장 위험한 확신이에요. 가장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나는 옳다. 여러분, 이 판단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사랑하는 저희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목사님 묻잖아. 여러분 부모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자식들이 웃고만 앉았어요. 안 들어요. 일단은 반대로 말을 해야 직성이 풀려. 청개구리도 저런 청개구리는 없고, 지금 제가 제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 말을 하면 얘가 없어요. 일단은 튕겨져 나가고 봐요. 근데 부모님은 자식 좋으라고, 가족이 행복하자고 어렵게 말을 꺼낸 건데, 말 꺼내자마자 초를 칩니다. 그게 내게도 부모에게도 나를 사랑해서 평생 헌신한, 그래서 내가 충분히 존중해야 될 부모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그 짓거리를 못 바꿔요. 제가 여러분 만난 세월이 15년입니다. 완벽한 목사 될 수 없죠. 그러나 이쯤 되면 아실 거예요. 한빛교회 담임 목사라는 인간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인생을 사는구나. 제가 바라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는 성씨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삶의 결이 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존중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존중할 수 있으면 사랑스럽고, 아멘. 존중 못하면 죽을 때까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는 옳다. 이것은요, 가장 위험한 시그널, 신호예요. 가장 위험한 확신이에요.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앞에 나오는 귀한 빌립보서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가 신뢰하고 네가 확신을 갖는 그 기준을 너에게 두지 말고 누구에게로 옮기라. 여호와께로 옮겨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를 신뢰하지 마라. 네 판단, 네 생각, 네 똥꼬집, 그거 신뢰하지 마라. 너를 의심하고 너의 모든 신뢰를 누구에게 옮기라? 여호와께로 옮기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아시는 그가,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그분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의적절하게 이 상황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때그때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지도해 줄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악 좋아요, 싫어요? 싫으시죠? 그럼 악과 싸워야 되죠? 악을 대답하셔요. 악과 싸워야 되죠? 악을 멀리해야 되죠? 근데 잠언은 말합니다. 네가 너를 신뢰하면 너는 악을 절대로 떨칠 수가 없어. 악을 싸고 살 거야. 악과 동행할 거야. 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 너를 신뢰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했지 않습니까? 매주일 말씀을 들으니까 대답을 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다니니까 뜻을 아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악인지는 다 잘 알아요. 근데 왜 안 바뀌냐고요. 세상 사람은 그런 말을 못 들어서 안 바뀐다 치고 우리는 왜 안 바뀌냐고요. 교육학에서 말하는 반복학습, 시간의 총량,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아름답게 예배당 만들고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아름다운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왜 안 바뀔까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너를 잘 이끌어 가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분을 의뢰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네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것이다.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친이 그의 대작 수용소 군도 2부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하게 됩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간대요. 솔제니친이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될 것인지 미리 예견을 했나 봐요.
이 유명한 철학가 이 작가 솔제니신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선과 악의 경계선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 한가운데를 이 선과 악의 경계선이 가로질러 간다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인명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무기를 막 쏴대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선과 악의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한 미국은 선이고 이란은 악이니까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딱 그 말이에요. 선과 악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있다. 그러나 솔제니치는 말합니다. 진정한 선과 악의 경계선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 복판, 한복판을 선과 악의 경계선이 가로질러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싸울 일이 아니라 어디서 싸워야 되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택할 것인지 악을 택할 것인지 말이지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역지사지의 유연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오늘 이후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십시다. 눈을 쳐다보면서 진심 어린 눈빛으로, 성도님 오늘 이후로 역지사지로 사십시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성도님 오늘 이후로 역지사지로 사십시다. 저 보세요. 인간은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기도 하지만 말을 듣고 마음의 행복감을 느껴서 느끼는 만족감이 훨씬 커요. 배가 고파도 마음이 따뜻하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말로요, 관계로요. 그 관계가 조금만 좋아지고 그 말이 조금만 나아지면요, 그날 하루의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부부 사이가 살아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살아나고, 목사와 성도, 아멘 하시오, 목사와 성도 사이가 살아나고, 가족과 가족 사이가 살아나고, 직장과 직장 사이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하우가 뭐냐?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려는 말, 지금 내가 하려는 행동, 그 당사자가 내가 돼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이런 어떤 상황에 놓이면 나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동차 안과 밖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데 못 돌아봐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관내 도로에서 고등학생 한 3명 정도 되는 애들이 길을 막고 느릿느릿 걸어가면서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빵빵해도 안 비켜줘요. 그래서 제가 뒤를 어떻게 따라갔더니 제 차에 신방 가던 권사님이 그걸 못 참고 드디어 입이 터졌어요. 목사님, 저놈의 새끼들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받아버리세요. 아니,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안 비켜주니까 막 받아라면 받아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놈들이 죽으려고 작정했다고, 받아버리라고. 그러니까 어찌어찌 해서 이제 주차를 하고 신방을 했어요. 앞에와 지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신방을 잘 마치고 이제 주차한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아파트 관내에서 씩 빠르게 오면서 우리를 너무 놀라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그 권사님이 또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야 이놈아, 길에서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냐? 쳐라 쳐, 오늘 개값하면 물자, 이러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고 불과 한 30분 어간이에요. 사람은 부정확해요. 이기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맞다고 생각하지만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번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입장이 돼 보면 내가 이 말을 할지 말할지 판단이 서요. 내가 성숙한지 미숙한지 보여요. 이게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이지희 사모님 잘 들으세요. 어떤 말을 할 때 사모님 농이에요, 농. 부인이라. 내가 우리 남편 입장에 되면 어떨까? 사모님이 째려보니까 저 입장에서 내가 우리 아내라면 어떨까? 내가 아빠라면 어떨까?
내가 아들이라면 어떨까? 내가 목사라면 어떨까? 내가 성도라면 어떨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요, 당장에 행복해져요. 존중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끌어안고 내가 겸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역지사지 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과 판단을 유보할 줄 아는 의심의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 별표를 앞뒤로 6개를 붙여놨어요. 중요하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유보할 줄 아는 의심의 능력이 필요해요. 자기를 의심해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말, 내 행동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래도 될까? 이게 맞나?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수용합니다.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내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수용하려니. 그래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진 게 아니고, 내가 망가진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또 한 번 사랑으로 끌어안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뭐가 필요하냐면 유연성이 필요해요. 이게 두 가지 덕목이에요. 역지사지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유보할 줄 아는 의심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한병철 철학가의 그 고민에 솔루션이 보이는 거예요. 해법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돌보고 남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망실하고 있다, 잃어버리고 있다. 그것에 대한 해법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유보할 줄 아는 의심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의심의 능력으로 성숙한 관계를 맺다 보면 상대방을 수용해야 돼요. 상대방을 잘 수용한 사람은 한 번 더 수용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수용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한 번 해보면 두 번 할 수 있고, 두 번 하면 세 번 할 수 있고, 이게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 책에 나오는 말인데 그냥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아요. 오늘 하루 부름 앞에 싸우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한 번 도전하고 두 번 반복하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에게 좋은 습관이 있다.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의 시간이 누적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인품, 성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소중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인문학적인 얘기, 철학가를 소개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은 좋은데 성경적인가요? 예!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로 방점을 딱 찍어버립니다. 복음의 반전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방점을 찍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웠다는 말, 헬라말로 에케노센이라고 읽어요. 비웠다, 에케노센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 에케노센을 신학자들은 교의학 용어로, 신학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놨어요. 2000년 기독교의 유산 중 하나예요. 에케노센, 자기를 비웠다는 말,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말을 교의학, 기독교를 지탱하는 골격 교의학 용어로 케노시스, 비움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단어를 따로 만들었겠습니까? 근거는 빌립보서에 있고요. 자기를 비우셨다, 이 말을 교의학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케노시스는요, 그리스도께서 전지, 전증, 편재 같은 신의 모든 속성을 내려놓으셨다, 비웠다라는 표현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 케노시스, 비웠다라는 말은 받아들였던 말과 연속되기 때문에 비웠다는 말을 동시에 받아들였던 말을 같이 써야 한다. 그래야 그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후속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뭘 받아들이셨죠?
종의 형체를 받아들이셨고 인간의 모양을 받아들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스스로 받아들이셨어요. 주님이 내려놓은 이유는 취미생활로 어쩌다 보자 해서 느닷없이 아무 생각 없이 비운 게 아니라 당신이 하고자 하는 뜻이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를 케노시스 비우셨다는 거예요. 왜 비웠을까? 취미생활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비유죠. 우리의 마음으로 따지면 나의 나됨이에요. 자기 애예요. 근데 여기가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럼 여기다 샘물 부어요, 못 부어요? 샘물 부어요, 못 부어요? 못 비웁니다. 부으면 부을수록 다 나갑니다. 왜요? 이 안에 이미 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비올라 치면, 받아들이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부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케노시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비웠습니다. 케노시스. 그 이유는 뭐냐면 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받아들임을 위하여 비우셨어요. 그 받아들임이 뭡니까? 종의 형체를 받아들이셨고 인간의 모양을 받아들이셨고 십자가의 처형을 스스로 받아들이셨어요. 그걸 이루기 위하여 케노시스, 당신을 비우셨다는 것이죠. 그 비움과 그 수용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으로 다가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비웠기 때문에, 그분이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그 몸에 담아내셔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제가 오늘 자기를 비운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역지사지를 해보자, 관계를 개선하자 라는 얘기는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교회가 살아나야 이 어려운 시대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전 세계는요 그냥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서로 죽을 정도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분쟁하고 단절되고, 뉴스만 보면 빨간색이에요. 폭탄이 떨어졌네, 죽었네, 이런 말밖에 없어요.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비울수록 높아집니다. 낮출수록 넓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향한 의심을 품고 타인을 향한 유연성을 훈련하는 것, 이것은 약함이 아니에요. 거룩한 겸손, 거룩한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를 원형으로 하는 성결한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비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비울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실 타이밍이셨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모범을 보이셨기에 내가 나를 비우고 내가 너희를 내 마음에 담았어. 내가 나를 비우고 내가 너희를 받아들였어.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비우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돼요. 행복의 문이 열리고 기쁨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비우는 사람이 채워집니다. 비우는 사람이 채워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식사하시면서 댁에 가시면서 운전하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나의 확신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나의 확신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잠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명철을 신뢰하지 마라. 너의 삶의 모든 가치를 주께 하나님께 옮겨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이 너의 삶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분이 너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를 의뢰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움이 이 세상을 살린 것이죠. 우리가 가려는 위대한 교회는 강한 사람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서로 낮게 여기는, 서로를 높게 여기는 낮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위대한 공동체의 첫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비우는 사람이 채워집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유연한 사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약한 게 아니라 유연한 사람이 더 강해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잘 사시다가 오셔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요즘 우리 교회 매주를 새가족이 등록을 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애교심이 막 생기니까 목사로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우리 인생의 동료들에게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한빛교회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빌립처럼. 우리는 전일관입니다. 전원이 전도합니다. 일상에서 전도합니다. 관계에서 전도합니다. 우리는 전일관 하는 거예요. 톡 치면 우리는 전일관이에요. 자다 말고 꿈꿀 때 전일관 하는 거예요. 전원이 전도하고 일상에서 전도하고 관계로 전도하고. 저는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한 분이 예배 시간 계속 눈에 띄어요. 한 2달을 안 나오셨거든요. 보고 싶어 죽었거든요. 부인한테 제가 짝사랑도 아니고 언제 오냐고 맨날 물어봤거든요. 오늘 오셨어. 예배 끝나고 뽀뽀를 해버릴까 생각 중인데, 그렇게 제가 여러분을 그리워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시겠어요.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길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